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고백서. 오늘은 이제 한국 장로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제 외민, 또 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또 뿐만 아니라 영국, 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칼빈, 홈낙스, 위샤트, 하이델베르그, 여러 가지 신앙고백서를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이 장로교, 한국 장로교의 신앙고백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12신조가 있습니다. 이 12신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가서 12개의 그 신조, 이 조항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 신조의 역사를 보면 아마 이 세계적인 흐름 속에 우리나라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조가 크레도지 않습니까? 신조,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조의 조목, 꼭 믿는 일, 뭐 신앙이나 견해의 제시, 이것을 이제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요약한 거죠. 그래서 신학적 관점에서 그 내용에 관한 성경적 진리의 조직적 진술입니다. 신조가 뭡니까? 성경적, 그죠? 진리, 성경적 진리, 말씀이죠. 진리의 조직적 진술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조들의 수집과 해설에 탁월한 그 인물, 필립 샤프는 신조를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앙 고백, 필립 샤피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용을 언어의 형태로 표현하되 그것에 특별한 건의를 보여하여 구원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여기거나 최소한 건전한 기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간주했죠. 그래서 신앙 고백에 있어서 또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요 불가결,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 신앙 고백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래도 그레드 그죠? 신조죠. 신조. 그리고 요리문답서 케타키즘 케타키즘 요리문답서 요리문답 케타키즘 그리고 교회 헌법 그죠? 캐논이라 하죠. 교헌 교회 헌법 그리고 이제 규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규범 룰 오브 페이스 신앙의 규범 뭐 상징 신앙 고백 컨페션 이렇게 신조를 여러 용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조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어, 용어로 이렇게 쓰는 거죠. 신경, 요리문답, 교헌, 규범, 뭐 선언, 그리고 컨페션, 신앙 고백.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앙 고백서인데 한국 장로교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장로교의 그 신앙 고백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한국의 부흥운동, 대부흥운동이죠. 1907년. 그래서 최초의 교단, 조직적인 그 동노회가 성립됩니다. 동노회. 독립적인 노예라 했죠. 동노회. 그래서 조선, 한국 조선, 한국교회의 조직적인 노회, 동노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 신앙을 대변할 만한 신조를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1907년에 이 동로회와 함께 그 여러 가지 유럽의 역사들도 그런 신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참조했다. 그래서 장로교회 12신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인도 장로교 12신조. 자, 여기에 보면 인도의 장로교 12신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앞에 서원 부분만 바꾸고 나머지 그대로 채택하여서 한국 장로교
신조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모태가 뭐라고요? 인도 장로교 12신조. 그 12신조가 영국 교회가 인도 선교지에서 인도 장로교회를 위해서 작성한 거죠. 영국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사 본연의 임무 때문에 새로운 신조를 작성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서 영국이 인도에게 전했던 세웠던 그 12신조를 우리 선교사들이 인도와 한국 선교사들이 공동으로 채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신조 한국 장로교의 그 모델이 뭡니까? 인도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영국 장로교의 그 24조, 4개조, 영국 장로교의 24개조 신조가 작성. 그 작성을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는 12개, 또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그런 12신조가 영국의 24개조에 만들어졌던 1890년대 영국 장로교의 24개 신조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장로교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핍박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국의 이제 예를 들어서 청교도들이 이제 핍박, 영국의 핍박, 그죠? 개신교의 핍박, 그 핍박을 위해서 영국도 청교도들이 혁명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작성에 주도적인 영향을 한 것이 뭡니까? 영국의 장로교죠. 그래서 12년 만에 다시 이제 영국이 왕정이 복고되고 더불어 영국의 장로교는 다른 프로테스탄트, 이 저항 세력들, 정치에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분립, 프로테스탄트 교회들과 함께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대 이런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24개 신조. 그래서 이제 19세기죠. 19세기. 19세기. 그래서 이런 영국 장로교 24개 신조가 이제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왜 장로교회는 서로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됐는가? 미국의 PCUSA죠. 장로교. 자, 미국 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은 한국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이제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신조입니다. 12신조. 그래서 인도 장로교의 신조를 번역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구원과 이 보편적 구원론, 이 만인 구원론. 우리는 이제 만인 구원론을 믿지 않는 거죠. 이 만인을 할 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의 만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 신도 개요에 기초한 문서고 결국 이제 문구가 배약할 정도로 이제 수정되고 철저한 칼빈주의, 복음주의 문서를 이제 반영하는데 결국은 청교도의 24개, 24개 조를 이제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장로교의 24개조, 24개조. 자, 순서가 모든 신조의 순서가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그리고 섭리, 타락, 구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 성령, 선택과 중생, 그리고 칭의. 이렇게 쭉쭉 가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율법과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성화, 그리고 견인, 그리고 교회, 교회의 질서와 친교, 성경, 성례, 재림, 부활, 최후의 심판, 영생. 쭉 해서 24조가 이 영생에까지 흘러나오는 게 영국 장로교의 24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신조, 인도의 12신조를 받은 우리 한국 장로교의 12신조는 영국 장로교의 24개 신조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것들, 우리가 보편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12신조를 선만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
그 12신계 조항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 이 성경, 하나님, 삼위일체, 뭐 창조, 인간, 뭐 죄, 뭐 그리스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신조를 이제 영국에 있는 그런 장로교의 22개 신조를 어 이제 차용하면서, 자, 먼저 이제 24개조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이제 12신조는 먼저 이제 제1 것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그리고 제4조가 이제 창조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이 순서는 똑같은데 뭐가 앞에 더 들어갔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들어간 거죠. 성경. 그리고 이제 창조에 이어서 이제 인간론이 나온 거죠. 재론. 인간과 또 육이 뭐냐면 육조항이 죄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뒤에 가서. 자, 제게 나왔으니까 기독론이 나와야죠. 그리스도. 기독론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성령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이어서 이제 구원론이 이어지고, 이제 교회에 대한 성례, 그리고 신자의 생활, 내세. 그래서 12신조에는 교회나 교회 정치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장로교가 많은 분열을 거듭하게 왔던 것과 연관이 없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아서 우리 장로교들이 많이 분파가 생겼다. 그래서 12신조는 교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가급적 언급을 피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저항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의 영감은 언급하지 않았다. 언급. 그죠? 영감으로 된 거. 그리고 이제 기독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만을 말할 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만인 구원론, 여기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동시에 인정하는 이중 예정을 말하지 않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초기 기독교에서는 정말 확실한 12개로 신조를 구성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한국 장로교 안에서는 신조로 인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그냥 칼빈주의, 복음주의에 입각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들 이제 없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축자 영감선을 이제 부인하던 그런 자유주의자들은 대한예수교회와의 별도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기장이죠, 기종. 그래서 자유주의와 이제 합친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이제 기장입니다, 기장. 기독교 장로. 리버럴 하죠. 자유주의스럽죠. 그래서 이 성경의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죠. 부인했단 말이에요. 축자 영감설을. 자, 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축자영감성을 이제 부인했는데, 그들이 따로 그 한국 장로교회, 자, 장로교와 대립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 한국 장로교가 아닌 기독교 장로교회를 만들어요. 기장. 자, 한국 장로교가 아닌 기독교 장로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1972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 선언을 제정하죠. 어쨌든 이제 기독교 장로회를 제외한 한국의 다른 장로교들은 우리 1907년 방금 말했던 12신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따르고 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신조의 중요성은 한국 장로교가 최초로 설립되었을 때 채택된 신조라는 것 외에도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 이 장로교내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아는 이제 총신 쪽 이제 합동이 있죠. 예. 합동에서 분리한 게 이제 합신이죠. 합동 그리고 고신.
그리고 우리 이제 뭐 기장은 또 떼놓고 이제 그 다음에 장로 신학회 이제 통합 측 그죠? 뭐 기장도 적으면 이 네 개 교단이 헌법에 공통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채택했던 것들이 뭐냐면 12신조. 그래서 한국 장로교 각 교단의 신앙 고백서를 연구하려면 12신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1907년 우리 이제 1907년 이제 평양 대붕 운동 자 그래서 이제 9월 17일입니다. 평양에 어디입니까? 장대영 교회죠. 장대영 교회 열린 한국 장로교 최초의 동로회가 채택되었죠. 그래서 12신조 그죠? 12신조는 전신인 그 조선예수교 장로의 공의에서 채택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박알련 드레이크 의지 박사 박알련이 1919년 우리 이제 독립운동 있었을 때죠. 신학 진남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1902년에 조선장로교 공의회가 위원을 선정하여서 장차 설립할 조선장로교회에 사용할 신경을 준비시켰죠. 비록 인도의 12신조지만 나름대로 준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조선장로교회 그런 위원들, 신경을 준비한 위원들이 3년 동안 각국 교회의 신경을 모아서 기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3년 동안 각 그 나라의 신조들을 비교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국 교회 신경을 모아서 연구했는데 당시 위원들이 모았던 그 신경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고배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이제 에큐메니컬 신조를 대표하는 니케아 신경 그리고 타나시우스 그죠? 아타나시우스 그래서 이제 그런 스위스 신흥 뭐 도르트 신경 하이델베르그 뭐 39개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 뭐 이런 것들을 두루 연구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TV신조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제 학동과 고신 그 기본 입장이 역사적 개혁주의를 사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한국 장로교 해도 이제 1907년에 동로회를 만들지만 그 동로회 만들기 전에 이미 벌써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신조를 연구했고 그 채택한 그 신조들로 12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또 연구를 하고 또 대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장로 교단이 어디입니까? 합동과 고신이죠. 고신. 그리고 뭐 이제 통합도 있죠. 인양도 있고. 그래서 12신조를 교단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 12신조 다음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WCF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도 개요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는 일치된 모습으로 각 교단에 수용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 12조에 반영을 하려고 했지만 비장교단은 아예 웨스트민스터 그 신도 개요를 채택하지 않았고 동, 고신, 통합 뭐 이런 교단들만이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장로회를 이제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무시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기장 측에 이런 것들을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합동, 고신, 통합 이 세 교단만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를 채택하고 또, 또 이제 12신조의 서문에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성경 대교리 문답을 성경을 밝히는 해석책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12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대요리 문답을 수용을 하는 거죠. 근데 합동축 같은 경우는 1903년 미국 수정안 알미니안적인 요소를 전면 이제 거부를 하죠. 아주 이제 보수적이죠. 그래서 17세기 원본의 신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신도 1903년에 수정안 중 성령 그리고 성교 그 장만 추가 채택을 하죠. 예정론을 약화시키는 그런 선언문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했던 축자연갑서, 성경의 무엇을과 제한 속죄를 엄격히 지키는 거죠. 그래서 기장과는 별도다. 예. 그래서 리버럴할 그런 기장과 우리가 이제 별도로 우리 채택한 것이 우리 이제 새 교단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유럽의 대륙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장로교에 이어서 한국 장로교 PCUSA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쭉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진보와 사회 참여,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같은 경우는 현대적 상황화와 사회적 실천을 이제 강조하죠. 아직도 이제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장로교의 그 동로회 조직이 1700년이라면 그것을 대항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유일한 어, 그 시대적 착오적 문서로 규정한 것이 이제 기장 측이다. 그래서 인도 장로교 신조를 수용하고 또 조선 상황에 맞는 이 독자적인 신경을 그 만드는 것까지 인정을 했으나 외민만큼은 배척한 것이 기장이다. 그죠? 기장. 그래서 소문과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그 12신조, 그 12신조에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또 대요리 문답, 성경을 밝히 해석한 이 책으로 인정하는데, 자, 그 인정하는데 기장, 기독교 장로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조에 보면 이제 성경이 이제 왜 나왔냐? 성경의 무엇을 성경의 무엇을 우리가 이제 12신조에는 있습니다. 영국의 24조는 하나님 삼위일체 이렇게 나왔다 했죠. 그런데 우리 독특하게 조선의 그 한국 그 장로교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930년 이후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기 위해 확실한 이라는 표현을 정확무호한으로 이제 강화했습니다. 실한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 정확무호한. 그리고 이제 7조에 보면 이제 제론에 이어서 이제 기독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초기에는 상한 성품을 고치시고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상한 성품을 고치시고라는 것을 이후에 이제 삭제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12신조가 하나님의 절대성, 예정론, 대속 등을 포함한 엄격한 탈비주의, 또 보수주의, 근본주의 신앙을 반영했다.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보편구원론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편 구원론, 그죠? 네. 보편 구원론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네. 대구조에 보면 이제 구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다시 한번 공유를 한번 걸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 구조에 보면 이제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편 구원론이죠. 이 구절이 우리가 말하는 그 제한 속죄, 예정.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와 좀 반하는 그런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 속죄가 아닌 이 보편 구원론, 그러니까 자유주의 이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그런 보편 구원론이나 복음주의를 반영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구조가 세상 모든. 그래서 이제 1903년 미국 수정안 그 세상 모든이라는 그 알미니안 요소를 고분을 하는 거죠. 동측에서도. 그래서 우리 17세기 원본만 그 칼빈주의 입각한 그 제한 속죄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12신조의 각 조항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대교리 문답 문구를 차용했으므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충실하고 부족한 부분은 외민 표준 문서를 통해서 보완되고 보편 구원론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신도 성령, 성교, 당만 추가 채택하고 예정론에 약화시키는 그런 이제 제한 속죄인데 만인 구원론 같은 것을 이제 거부했죠. 그래서 제한 속죄를 엄격히 지켰다. 그러나 이제 비장 측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외민 같은 경우 제한 속죄를 말하는데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수정 역사와 이제 한국의 그런 교회가 수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1967년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가 이 PCUSA 한국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수정됐는지를 이제 추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03년 수정이 이제 그 신학 수정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가 보면 이제 칼빈주의의 태색을 이제 변질이 이어주죠. 이제 에큐메니컬적인 요소가 들어오면서 이 제한 속죄, 또 축자 영감설, 뭐 이런 성경 비평학들이 이제 이 1903년 수정 그 신도 개요에 적극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의 초기 이 채택과 이런 그런 수정을 보면 1900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컬 이런 것들을 통합하려는 시장이 있었고 시도가 있었고 다양성 그러니까 성경 비평학도 받아들이려는 수용과 또 세계교회 협의회 WCC 이 노선에서 또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의 채택 1903년의 수정판 그 수용으로 예정론을 약화시키고 또 현대 그 1986년에 신앙 고백서 또 21세기 신앙 고백서를 제정하면서 신학적으로 이런 이제 WCC의 하나님의 성교의 개념을 수용하고 또 이제 일치 운동 우리 또 이제 에큐메니카 일치 운동이죠. 그래서 타 종교 그러니까 특히 카톨릭과의 일치 운동을 이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은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1729년에 이 채택안을 보면 미국 장로교 PCUSA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를 채택하되 국가 공직자에 관한 규정 등 일부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는 채택안을 두었습니다. 양심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이제 1788년도 이 수정안을 보면 국가 위정자가 교회 회의를 소집하거나 신앙 문제에 간섭하는 권한을 삭제했죠. 자, 그래서 종교 분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정자가 정치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교회 그 신앙 문제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문제를 간섭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20장 4항, 23장 3항, 또 31장 2항을 삭제하여서 종교 분리 원칙을建立했죠. 1978년에 종교 분리. 그래서 현재 종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걸 말해요.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개혁주의의 본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적 상황, 국가교회를 거부하는 거죠. 국가교회. 그래서 국가교회를 거부하는 거죠. 영국은 국가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공회가 헨리 8세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교리는 그 개신교고 예배의식은 카톨릭으로 가는데 국가에서 주관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수장령, 교회 수장이 이제 국가라 했으니까, 교황이라 했으니까, 그 왕이라 했으니까 국가의 권력에서 벗어나고 또 국가의 녹을 받는 것을 이제 엄격히 제한했죠. 그러니까 아예 종교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해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1877년 이 수정에는 근친혼 금지 조항을 또 삭제했죠. 처의 친척과의 결혼을 금지 등을 삭제하고,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이 성격들을 잃어가고 WCC 이런 개념들, 하종교의 개념, 일치운동, 환경운동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1903년에 수령은 이 칼빈주의로부터 이탈한 거죠. 결국 1903년에 이 칼빈주의로 이제 이탈한 거죠. 그래서 필립 샤프, 우리 역사 평론가 이 앞에 이야기했는데, 예정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비판했죠.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이중 예정이죠. 유기와 선택.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터무니없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느냐?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비판하고 수정을 주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립 샤프가 예정론이 아니다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오필드,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 교수죠. 프린스턴. 나중에 이제 찰스 하치도 있지만 그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중 예정론을 꼭 지키기로 원했던 것들이 이제 칼빈주의를 사수했던 것이 오필드. 그러나 이제 필립 샤프는 예정론 같은 것들을 이제 제한 속죄 같은 것들을 없애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선언문이 이제 추가됩니다. 선언문이. 자, 그래서 이제 12신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너무 PPT를 빨리 넘겼는데, 자, 그래서 1647년
개혁주의 정통 신학의 표준을 고수하려고 했지만 이제 미국 장로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1788년에 그 위정자의 교회 간섭을 배제하고 종교 분리를 하고 또 1887년에 근친혼 금지 조항을 또 삭제하고 또 1903년에 대수정이 일어나죠. 예정론이 약화되고 오필드는 또 예정론을 그대로 두기를 원했고 그래서 선언문 이 추가를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도화되게 해석한다. 하나님의 선교 WCC가 원하는 하나님 선교 측면에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화를 이룬다. 예정론이.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아 사망 시 선택받은 유아만이 아니라 모든 유아가 구원을 받는다. 제한 속죄 교리를 약화시키는 그런 선언문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정론. 그래서 유아들이 사망하면 다 구원받는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모두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아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죄를 떠나가지고 어른보다 죄를 덜 지었겠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판단을 해서 유아 사망 시 선택받은 유아만이 아니라 모든 유아가 구원받는다 하면서 이제 알미니안 요소를 이제 가미하는 거죠. 알미니안. 그래서 이제 정통 칼빈주의의 이탈을 이제 예고하고 있었고 또 16장 실황에 보면 중생하지 못한 자의 선행을 죄로 규정했다 말입니다. 원래 자 중생하는 자가 선행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중생하지 않는 그런 선행을 뭡니까? 선행. 중생하지 않은 자의 선행은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데 그것을 삭제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제16항 그죠? 16장 그 7항의 수정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자의 선행을 죄로 규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그 자체로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수정하여 전적 타락 교리를 약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을 계속 주창하는 자들의 그 모습들이 WCC의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합법적 맹세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또 삭제합니다. 합법적 맹세. 그래서 제22장 또 이제 맹세가 죄가 아니다. 25장 보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수정이 되면서 결국은 처음에 그런 칼빈주의의 원칙들이 다 사라지는 엄청난 그죠? 반역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선교. 그래서 만인 구원론이 갑니다. 이 선언문 자체도 지금 바뀌었고 해석되었고 그래서 유아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유아를 다 구원하신다. 뭐 이렇게 유아 때부터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16장에 가면 16장 7항에 가면 뭐 어떻게 또 수정합니까? 자, 중생받지 않는 자들의 선행은 중생하지 않은 그 선행은 다 죄라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거죠.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의미가 없는 거죠. 거듭날 필요가 없는 거죠. 스톨릭적인 요소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22장 사망 같은 경우는 22장 사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합법적 맹세. 하나님이 이제 절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 맹세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죄인데 이것도 없애려고 거부했죠. 그리고 이제 25항 보면
자, 25장의 6항에 보면, 자, 교황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누구의, 교황이 적그리스도. 자, 이것도 보부하고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한 겁니까? WCC는 카톨릭적인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34항, 자, 34장, 그리고 35장, 이래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교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교를 강조하고 보편구원론을 이제 보편구원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더 강화시킨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보편구원론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보편구원론이니까. 교황 또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이 수정은 알미니안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가 가진 이 칼빈주의적 노선을 희석시켰죠. 그래서 알미니안. 그죠? 그래서 TCUSA 미국 장로교회는 캠버랜드 장로교회 이 알미니안 성향이 강한 이 캠버랜드 그런 장로교와 재결합을 하게 되죠. 재결합. 결국은 이제 종교통합 WCC는 이단이다. 그래서 이제 신도계열을 이제 기장도 이제 폐기하고 축제인 것을 부정하고 결국은 이제 1903년에 수정판을 수용하고 또 하나님의 성교 개념을 다종교와 통합으로 이어서 자유주의 신앙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캠버랜드, 컴버랜드 이 자유주의 이 장로교와 재결합을 하게 되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결정판인 그 1900, 1967년 그 신앙 고백서 UP CU USA, UPC USA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연합 장로교가 만들어지죠. UP, CU 그래서 컨버랜드 장로교와 또 미국 장로교 PCUSA가 합해서 UP, CUSA 그래서 UPC 그래서 미국 연합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1967년 신앙 고백서 신학적 배경이 이제 할바르트죠. 할바르트는 그 십자가 죄에 대한 물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속죄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서가 한국의 기장과 통합, 교단 신앙 고백서에 미친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기장과 또 이제 장로교 신학 그 우리 이제 통합 측이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합동과 고신과 대립되는 게 기장과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1980, 자, 1958년 이 교단 통합 이후에 17세기 문서인 그 외민, 그 신도 개요가 현대 사회에 있는 그런 인종차별, 빈곤, 전쟁 등의 문제에 답하지 못하는 인식하에 새로운 고백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옛 것이다. 뭐 이런 현대에 반영을 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칼바르트적인 그 신동통주의, 신전통주의라기 좀 그 말도 아까운 인간이 이제 칼바르트인데 이 칼바르트 그 중심 그 화합, 통합, 에큐메니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거. 그게 이제 신앙 고백서에 이제 반영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화해보다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화해를 강조하는 거죠. 카톨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런
그 정말 21세기 배교의 바람이 불죠. 원래는 이제 장로교 보면 이 장로교 12신조에 보면 신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그 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이렇게 적어놔요. 정확무오한. 이걸 집어넣었죠. 성경에 대해서. 또 이걸 거부한 기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신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1907년 12신조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이제 당시의 언어, 사고 형식, 또 문학 형태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말로 규정하는 그런 변질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이렇게 어, 비평학들을 수용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할바르트, 할바르트 정말 세기의 이단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대문자로 Word of God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러니까 기록된으로 하면서 소문자로 바뀌어요. Word of God 여기까지 갔죠. 근데 written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 word를 소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당시 언어, 사고 형식, 문학 형태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말로 규정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문학적인 요소로 이제 변제시키고. 그리고 이제 성경관이 그렇게 변질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독론도 변질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님의 그 인성, 참 인간이고 100% 인간이고 100% 신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인성과 신성의 조화를 깨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대속보다 사회적 불의에 대한 심판과 하해의 행동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론을 이제 오염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12신조를 보면 그죠? 하나님의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의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 되며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그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이제 장로교는 이렇게 고수를 하는데 이제 통합 그 장로교 연합 장로교 CP UPC USA 미국 연합 장로교는 1967년에 UPC 자 UPC USA 미국 연합이죠. 미국 연합 장로회 미국 장로회가 아니라 연합 장로회는 1967년에 계속 우리가 1907년에 만들었던 그런 신앙 고백서와 대치되게 계속 기독론이나 성경론들을 폄하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더 강조하게 되죠.
1967년에 만든 어,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서는. 그래서 우리 1907년에 만들었던 희비신조와 얼마나 다른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의에 대한 심판과 하해의 행동을 많이 묘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참 인간, 그리고 참 하나님, 그죠? 그래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 당시 이제 12신조가 이제 1967년에 신조 그 퇴색되기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와 선교 측면에서 이 미국 연합 UPC USA 같은 경우는 교회 사명을 영원구보다 인종차별 철폐, 빈곤 해결, 세계 평화, 뭐 사회적 행동, 하나님의 선교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영혼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제한 속죄인데 이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구원, 구원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세계 평화와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인종차별, 뭐 환경 문제, 뭐 이런 개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의 본문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고 항상 기도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다시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를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 이 세상의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현저의 사함을 받고 또 복종하는 자는 현저의 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 초점을 받는 구원이죠. 그런데 UPC 그죠? 미국 연합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 공동체 또 보편적 구원론 그래서 종말론도 내세의 천국과 지옥보다는 지상에서의 하나님 통치 실현을 강하죠. 종말론, 종말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합동과 고신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를 어떻게 또 이렇게 수용하는 이유가 또 이 개정한 신앙 고백서가 칼빈주의 벗어나니까 미국 장로교의 수정판을 어떻게 합니까? 고부하죠. 그래서 합동, 그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대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 12신조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장로회가 1788년 수정판, 국가 위정자의 교회 간섭 배제, 뭐 근친혼 금지 이런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903년도 수정판은 거부했죠. 그래서 1903년에 또 추가된 선언문, 예정론 완화시키고 성령이나 성교 등을 채택하지 않고 1647년 원본의 개혁주의 신화를 철저히 따르죠. 다시 이제 1903년에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자.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복잡한 게 있었고 고신도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대소리 문답을 채택하고 기본적으로 합동과 같죠. 그러나 이제 뭐 선교적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이제 채택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선언문 채택은 하지 않는 거. 예정론과 속죄론 교리를 그대로 고수한다는 게 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교단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12신조 우리 만약에 12신조가 없었다면 우리도 아마 그걸 따라가지 않았나 추세에 따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신조를 다 알지를 이제 뭐 적긴 했지만 어, 정말 칼빈주의에 입각한 그런 원칙이다. 그래서 장로교는 어,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우리가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인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군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탈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의 범죄에 합리하여 타락하였으니. 자, 전적 타락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장로교도 내세와 금세에 대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큐메니컬적인 성격은 지상의 하나님 통치를 이야기를 하죠. 죽고 나서 간 그런 지옥에 대한 심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교 한국 장로교 12신조 그러나 이제 수정 그런 신앙 고백서가 태어나면서 정말 에큐메니컬 요소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근데 다시 이제 그 정말 예측같이 하옵소서처럼 다시 원래대로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예.